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 예.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일어나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선생님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건 나이와 상관도 없고 하나님 지적인 능력과 또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절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절기 설교의 이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정확히 엄밀하게 따지면 초대교회는 그 천주교하고 지금 정교가 분리되기 전에 400년 전에 그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 기독교에 대해서 글로 돌아가자는 건데 왜 글로 돌아가자 그러냐? 이게 발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계획과 구성과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방향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 하실 때 이 패턴이 있는데 뭐냐면은 처음에 정확하게 이 디자인과 이 설계를 정확히 보여주세요. 그렇죠? 이거를 먼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바꾸지 않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떤 정확한 매뉴얼이 있고 이게 딱 있어야 이 사장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딱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이거를 바뀌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써져 있어요. 튀김을 몇 시간 튀겨라. 이걸 어떻게 서빙을 해라. 이걸 다 써놨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게 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죠. 장사를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냥 아무렇게나 써놓고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교회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성령님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끌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히 어떻게 끌고 간가를 그걸 말씀해 주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원래 교회의 모습이고 원래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뭐냐면 이걸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초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특히 개신교 순자들은 우리는 거의 모릅니다. 그냥 초대 교회가 성령 불받아 뜨겁다 그랬지 그들이 실제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예배했고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안 남아 있나? 이게 정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데 그들이 했던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데 그 예배 때 우리가 목사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의 절기에 따라서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 은혜를 매번 사모하면서 그걸 받아가면서 그렇게 1년을 보낸 거예요. 그게 지금도 사실은 이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희미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부활절과 그들의 지키던 절기 중에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근데 왜 지키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원래는 그냥 이날 달걀이나 까먹고 모여갖고 연극이나 하자 그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매 때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다르거든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는 거. 그래서 그게 원래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강절도 중요하고 그리고 추수절도 중요해요. 추수절 때는 우리가 이 말세를 생각하면서 그때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래서 다 은혜가 이게 틀린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회복하자는 그거예요. 정교로 돌아가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 원래 우리 했던 신앙생활로 돌아가자.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보니까 야 정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게 다시 발견하고 쫓아가야 될 전통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 지금 계시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성경 구절을 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고른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맞게 이 절기에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딱 선택한 것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절기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주일날 저녁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자. 제가 그 부탁을 드렸는데 하신 분도 있고 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근데 주님의 나라의 이 법칙은 그렇습니다. 하면은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아멘이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절대 신학을 공부하고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깨닫게 해주시냐?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거는 율법처럼 좀 지키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나타내보자. 주일 저녁부터 준비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주님이 나타내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예비하신 분들에게는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21절부터 28절 우리가 이거를 참 많이 봤던 말씀인데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는 열쇠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것을 이것을 지혜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이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까먹었네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성령님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해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가 도대체.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엄청난 거다. 그걸 배웠어요. 구약은 다 모형이고 이 실제가 진짜 임한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관념 자체를 완전히 깨부수는 거고 전혀 다른 거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그거다. 다 들었던 거다.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뭔가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것이 있나. 이게 진짜일까. 이런 게 항상 내 안에 있어. 이러면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고 뭐 교회가 다니는 게 그러고 맨 예배가 그거고 이렇게 여러분 사신다면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깨어나기로 우리 작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건 전혀 새로운 것이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번 주 말씀인데 이것이 이 열어 주시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주님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냥 내가 목사의 말을 내가 이해한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확히 정보를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이 설교를 들었지만은 누구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누구는 지겹다고 그러고 졸리다 그래요. 똑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누구는 이해하고 누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 물어보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수 있고 그냥 기도하다가도 은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떻게 주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갈급한 자에게 주세요. 아멘이시죠? 내가 은혜 못 받았다는 거는 갈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된다면 설교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내가 갈급했는가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갈급함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갈급함에 대한 이 심리학적인 어떤 이런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막 먹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그걸 한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막 거기에 사로잡혀 갖고 평생 그냥 먹는 것 따고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정말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감정이나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갖고 돈을 막 그런데 물쓰듯이 써요. 그런데 그런 욕망이 어떻게 사로잡히게 됐나? 여러분 잘 연구를 해보시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런 욕망이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유튜브도 보고 뭐 SNS도 보고 요즘 뭐 잡지도 나오고 뭐가 동호회 가서 그걸 보고 자꾸 그걸 봐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더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죠? 무슨 트로트 뭐 임영웅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막 거의 신처럼 모시더만요 우리 아주머니들이. 옛날에 그 택도 없는 얘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옛날에는 집안에 살림하시느라고 그걸 볼 그런 여력이 없어요. 세탁기가 빨리 하나 다 손이 빨리 하고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거 볼 여력이 없어. 근데 지금은 그런 여력이 있어. 그리고 딱 이게 핸드폰만 열면 나온단 말이에요. 임영웅이가 나하고 노래를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거 자꾸 너무 좋으니까 또 보고 또 보고 그냥 이제는 뭐 텔레비전만 안 앉아 있어도 돼. 그냥 가면서도 귀에다 꽂게 들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막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도 가봤으면 좋겠고, 걔가 파는 거 내가 샀으면 좋겠고.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나 이 갈망이란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내가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 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성경책을 덮어놓고 그냥 딴 거 보고 있다가 왜 내게 갈급함이 안 생기지?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갈급함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막 있는데 막 주님이 좋아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을 내가 만들 수는 없죠, 그죠?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냥 뉴스를 보는 그때 성경책을 딱 펼쳐갖고 아니면 핸드폰을 켜갖고 성경을 보면서 내가 주님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읽고 길 가면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계속 주님께 생각을 내가 고정시킬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갈급함은 성령님이 주세요. 그럴 때 진짜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더 사모해서 은혜를 받아봐야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싶다. 신앙생활을 더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내가 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데 왜 하나님은 갈급한 자에게 보여주시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엄청 존중하세요. 여러분이 싫다는데도 계속 쫓아다니는 걸 뭐라 그러죠? 스토킹. 요즘에 엄청 무서운 거죠. 그게 스토킹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타나시면요 여기 다 예수 잘 믿어요. 아니 삶을 살지를 못할 거야. 무서워가지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기 시내산에서 주님이 잠깐 보여주셨거든요. 진짜 정말 코빼기만큼 보여주셨어요. 아니 직접 보지도 못해서 그냥 저 산에서 멀리 떨어져 갖고 막 난리가 나는 걸 한번 봤거든요. 주님 임하시는 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을까요?
다시는 내가 안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테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안 나타나 주시는 게 사실은 축복이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만 나타나세요.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을 봤어요? 모세는 원했어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기로 결단을 하셔서 이 열정 갈망을 내가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도 하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말씀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계속, 이게 어떤 율법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막 이래갖고 뭐 덕이 쌓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게 갈급함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그랬을 때 갈급함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주일 예배가 정말 기다려지고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만나 주실 걸 그게 막 사모가 되나,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비는 갈급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오늘도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이 신비의 특징이 있는데, 이 신비라는 게 뭐냐? 신비가 뭐냐? 우리가 신비주의를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신비주의. 신비라는, 근데 성경에 신비가 있어요, 없어요? 신비가 있어요. 다 신비. 이 그 헬라어로는 뮤스테리온이라고 이렇게 말, 미스테리라는 말이죠. 미스테리가 그게 신비라는 말이에요. 미스테리.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안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스테리 해야지 매력이 있죠. 다 알고 나면 매력이 없잖아요, 그죠? 영화도 다 보여주면 그 누가 봐요 그거를? 감춰놓죠. 끝에 가서 딱 알려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다 알고 있다. 나는 이제 30년에서 다 알았다. 그거는 하나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나는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몰랐던 걸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몰랐던 걸 처음 알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은 게 엄청 많아. 그걸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해라.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비들이 뭔가, 그래서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오해하지는 마시고 신비주의는 아니고, 그러나 내가 꿈꿔보지도 못했고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렇죠? 그거가 우리 핵심이에요. 매 모여도 그거 전도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근데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죠. 그거는 물에 빠진 거 건져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다 인생이 이제 다 이제 해결된 겁니까?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구원은 시작이에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건 시작이에요. 본론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진짜 본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 복음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금이 되주셔서 내가 원래 주님이 이 창조했던 그것으로 회복이 되는 거, 이 땅에서 인격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게 다 고쳐지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신앙생활 정말 잘했다 그러세요. 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오늘 초대교회인들은 처음부터 시작이 달라요. 초대교회인들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신비, 주님이 엄청 기뻐하셨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기뻐했다. 원어에 이렇게 나왔어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 그런데 뭘 기뻐하셨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다 나오시죠. 그죠? 성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성삼위일체는 말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이 세 분이 항상 등장해요. 그리고 바울이 설교하면서도 항상 이 세 분을 같이 등장시키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무식하고 힘도 없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신비가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여러분 신학교 다녔고 신앙생활 많이 하고 성경 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말귀 잘 알아듣고 정말 그런 똑똑하신 분 여기 계시죠? 그런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세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 내가 안다고 하는 착각. 내가 신앙생활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착각.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이게 힘든 게 뭐냐면은 남의 욕을 하면서도요, 자기는 거기에 빠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아까 책을 잠깐 읽었는데, 어떤 내용, 아니 책이 아니라 잠깐 어떤 짧은 글을 읽었는데, 그 시엄마가 있잖아요. 시엄마가 그 딸 집에 막 전화하고 그 스트레스가 지금 굉장히 이제 사회 문제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데 그 엄마들은 나는 안 그래. 나는 우리 자식 하면은 절대 안 그래.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이 더 한답니다. 더해요.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되느냐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을 진짜 사랑하고 관심 있어서가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여자들이 사회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 아이한테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아들에게 집착하는 거거든요. 또 딸에게는 집착 안 해요. 아들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엄마 세대야. 나는 거기서 자유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서 내가 엄마한테 배웠기 때문에 나도 아들을 선호하고 아들을 통해서 뭔가 뭘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근데 자기이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유를 받으려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주인데, 성경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갈망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영적인 갈망이 있다. 그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영적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이렇게 무디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길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숨겨놨다는 게 22절에 나와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22절에 주님이 뭘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말씀이 22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 있는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뭘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그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 그거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완벽하게 알지는 않았지만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은 병고치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걸 안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건 자기는 경험을 못 해봐서 다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안다는 건 뭐,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들이 계셨어.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리고 그 아들을 엄청 사랑하셔. 그거를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알아간다는 것은 뭐냐?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 능력도 있게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우주는 뭐냐면 그분들이 서로 사랑해 갖고 나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만물을 왜 만드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 주려고요. 아멘이십니까? 만물은 누굴 위해서 창조됐어요?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죠.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아들이 너무 좋으면은 막 유산을 많이 남겨주고 싶잖아요. 그죠? 좋은 거 주고 싶죠. 그죠?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멋있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래. 아, 우리는 지구덩이만 있으면 되는데 뭐대로 저렇게 크게 만들어놨을까? 그거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만물은 누구 주려고? 예수님 주려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뭐다로 우리한테 알려주냐 이 말이에요. 세 분이서 그 사이 좋은 거를 왜 나한테 알려주시냐 이 말이에요. 여기 신앙생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왜 알려주실까요? 우리 서로 사이 좋은 거 자랑하려고? 왜 알려주세요? 너도 우리 사이에 끼자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 사이에 끼자 이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요한복음에 여러 번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읽어오라고 6장부터 10장까지 그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거기 다 나왔어요. 하나님 사이에 끼게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저희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게요 너무 엄청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별로 설교도 하지 않고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 땅에 착하게 살아서 나중에 천당 가서 보응받자,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론은 여러분 복받고 천국 가서도 그냥 편하게 살자,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게 본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을. 이 하나님과 교제는 실제예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계세요. 다 다른 분으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뭐 그분이 아버지가 됐다 남편이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삼일체는
세 분이 인격적으로 아주 다른 객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서로 교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미쳤다 그러죠. 같이 서로 혼자 말하면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혼자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객체가 말씀하시 그 두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삼위일체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를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게 이 말을 해서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건 가만 좋은데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라 그래? 근데 예수님이 또 정확히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 지금 너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지금 니네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는데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거야. 그런 말이 아니고 뭐 이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뭐 말 잘못했냐?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 하나님 너희를 신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아니에요. 신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신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죠. 우리 시편 82편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82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2편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 여기서 나오는 너희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전체를 보시면 알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포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라. 신들이라면 어떤 존재죠? 일단 영혼 불멸이죠. 여러분 영혼 불멸이세요? 영혼 불멸이세요. 모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일 건 못하러 예수를 믿어.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면 되지. 안 죽어요, 우리는. 그러면 신인가? 신입니다. 신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살면서 이거를 되새겨야 돼요. 나는 영원한 존재다. 영원한 존재다. 근데 그냥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거를 초대교회에서는 신화라 그래서 신화가 그런 그리스 신화가 아니고 신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가르쳤던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의 그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말이 초대교회는 실제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냐? 하나님과 그 교제 사이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하나님과 그 신비한 교제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건 너무 깊은 거고 그거 진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했죠.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동떨어졌는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 목사 말만 믿지 마세요. 성경에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나? 구원의 역사는요, 인간을 회복시키는 건데요. 회복시킨다는 것이 그냥 여기서 술 먹는데 술 끊고 뭐 화내는데 화 안 내고 그런 회복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모양 그대로 회복시켜 놓았다는 건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나를 섬겨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스렸어요? 주님과 같이 동산을 거들면서 서로 얘기했어요. 이건 이렇게 할까, 저건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나중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 보좌 위에 누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보좌 위에 사람이 올라갑니다. 지금도 사람이 앉아 있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보좌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 12보좌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이 그 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한 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야, 우리는 왜 진짜 너무 지금 이 성경과 이 가르침과 너무 멀리 갔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이 비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 대부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 믿어서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조금 신앙생활에서 복 좀 받고 나면 다 된 거야.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복 받아도 별거 없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막 고기 못 먹을 때, 야,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죠. 이게 뭐 김치찌개 뭐죠? 삼겹살도 아니야. 비계. 옛날에 저는 그 기억나요. 비계만 잔뜩 넣어놨어요. 고기가 없어. 비계 그걸 하면서도, 야, 고기 좀 넣어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오늘 여러분, 오늘 김치 고기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막 너무 좋죠. 막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고 막 그렇죠. 요즘 뭐 왜 난 국에 넣는 고기는 안 먹어, 막 이런 분도 계시대요. 아, 왜 고기만 넣어놨어? 난 김치가 좋아, 막 이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게 목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거기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왜 하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가 그 신비한 데에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와 빛과 그것을 받고, 그래서 내가 주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머지않아 내가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면류관은 누가 써요? 면류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네.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 그리고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군병들아, 이거를 우리가 했는데, 이 군병은 이제 로마의 군병 거기서 따온 거예요. 이제 바울이 말한 로마. 로마 군인들이 엄청 충성스러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충성스러운지 아세요? 로마는 조금 체제가 달라요. 이제 제국이잖아요. 이제 막 다니면서 정복하는 거잖아요. 정복하면요, 군인한테 그걸 줘요. 네 가져라 이래요. 그냥 월급만 주는 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군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런 2등병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군병이냐? 우리가 다스리면은 그게 우리께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생긴다니까요. 영원한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사람이 다 되실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깨닫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해서 그 내가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그걸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왜? 그걸 우리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는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만큼 너를 사랑하시거든. 그래서 기준이 그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관심이 뭐냐면 이렇게 뭐 11조를 하면은 복을 받고 또 뭐가 하면은 뭐 저주가 떠나고 맨 내 중심으로 그냥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눈으로 성경 보면 별로 도움되는 게 솔직히 없어요. 돈 버는 거 나와 있어요? 가정 문제 해결하는 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안 써놔. 왜? 내 존재만 변화되면 그건 그냥 자동으로 잘 될 거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성경엔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얼마나 도와주셨나,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써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 정말 이 세상에 날아갈 것 같은 거죠. 이거는 끝도 없어요. 끝도 없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진짜 이런 사랑을 받고 살면은 사람들을 무슨 눈으로 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 다 짜증나죠? 네? 솔직히 말해보세요. 사무실 가도 짜증나고, 집안에 들어와도 짜증나고,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쟤는 왜 저렇게 산대? 근데 변화를 받고 나면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신이야. 영원히 살 존재야, 저 사람이.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같이 다스릴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썩어질 것을 그냥 붙잡고 사니까 저렇게 그냥 사람이 못돼진 건데, 야, 정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화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 내가 그 사람한테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경험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가치가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내가 가치가 있어서 지신 거예요. 근데 여기 가치가 나왔죠. 어떤 가치예요? 교회에서 일 잘하고, 이게 우리 가치가 아니에요. 저와 여기 모든 영혼들은 똑같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으로 회복돼 가지고 그분과 함께 이 우주보다 더 큰 세상을 다스려 나갈 사람이에요. 성공이,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성공이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사람들 내게 상처 주고 막 이렇게 편하게 살고 이런 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왜? 비전이 다르니까. 우리가 고통을 못 느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을 갖게 되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뭔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뭐 목사님 뭔 얘기하나? 저 이단 아니야? 이단은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를 신이라 하셨다.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셨지만은, 종교가 뭐냐? 종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갖다가 시스템 안에 넣고 우리가 마음대로 주물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그냥 교인들을 목사님 그냥 손에 넣고 그냥 헌금 많이 내게 해갖고 막 그래서 목사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운영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뭐 본인이 안다 모른다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비전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자기도 그렇게 느끼고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뭐 이렇게 잘 되고 아니면 큰일 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그걸 알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게 여러분 가장 알맹이에요. 그게 알맹이에요. 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라 그러냐? 이거는 벌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진짜 알아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때 율법사에게 이제 그 질문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오늘 제가 뭐 이런 설교를 하시니까 목사님 뭐 좀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는데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초대교회에 있던 설교를 저는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단이라 그러시면 돼요. 저보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단처럼 안 살았죠? 엄청 거룩하게 사셨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이런 가르침을 받고도.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제 주님이 이걸 기뻐하셨는데 그때 율법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죠? 읽어주세요. 25절 6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얘기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엄청난 주님의 약속인데 성경 분명히 여러분 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자 그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거기에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게 뭔지 진짜 생각 안 해보고 그리고 그게 내게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런 엄청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 교사의 이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율법 교사가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영생. 영생이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 율법대로 뭐라고 써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너무 이건 진짜 성경을 똑바로 알고 있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뭔지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라. 아멘이시죠? 이 굉장한 신학자예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다. 그걸 어떤 조항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 뭐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사랑이 뭔가 우리가 배웠죠. 그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너 정답.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 기가 막히죠. 충격적이죠. 그럼 그렇게 살으면 영생을 얻어. 그렇게 살아. 이게 무슨 말?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율법 교사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말씀하실까? 뭘 내가 해야 될까? 딱 말하는데 제일 어려운 걸 말해요. 제일 수준 높은 거.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아마 율법 그 교사가 깨달을 거예요. 내가 못 지키는가? 하나도 못 하고 있다는 거. 왜? 율법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내가 안 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해보면 어때요?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훈련 이제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거짓말 안 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화를 안 내려고 오늘부터 작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인가 알게 돼요. 여러분, 율법의 주님의 원래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거울로 주신 거지 그걸 네 힘으로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이 깨닫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 나라를 신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써놨을까?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해석입니다. 이 신비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신학적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이 알려주셔야 된다. 그런 어린아이가 되는 거다.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죠. 똑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무식하고 단순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찬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초등학생들이에요. 우리는 참 잘못 생각해요. 애들은 아직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 목사님 말씀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다. 그럼 부모님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생긴 게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 이렇게 했어요. 옛날 설교 더 어려웠어요. 훨씬 어려웠어요. 저도 옛날에 온 거 같은 거 이제 공부를 하려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거의 철학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었다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보는 이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제일 은혜 받기 힘들어요. 막 이게 신학으로 맞는 거야. 이거 더 깊은 의미는 뭐지? 원어의 의미는 뭐지? 뭐 이러고 그냥 우리는 이게 직업병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설교 앞뒤가 맞는 거야. 이게 본문에 어떻게 연결이 돼?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 보기엔 너무 우스운 거예요. 우리가 뭐 철학으로 깊이 있고 이거를 얼마나 자세하게 해석하고 이게 주님은 진짜 우스운 거예요.
뜻도 모르면서 네가 하나님을 봤어? 막 아마 주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율법을 다 외우고 앉아 있어도, 그리고 그냥 딱 이거를 요약해서 말을 할 수 있어도요, 그게 하나님 아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애들은 벌써 알았어. 아,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 뭔가 다르다. 저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구나. 알았어요. 평생 학교도 못 갔던 그 실로암의 그 평생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딱 알았어요. 순간. 야, 맹인의 눈을 누가 뜨게 해?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매일 성경을 공부하던 율법자들은 왜 안식일에 저걸 고쳤어? 안식을 어겼지. 그러면 하는 사람 아니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뭐든지 새로운 걸 얘기해도 금방 받아들여요. 우리는 어때요? 목사님 저런 식으로 설교 안 했어. 그럼 벌써 불편해요. 벌써. 우리 찬양 때 저런 거 안 해. 저런 곡 안 하는데 왜 오늘 찬양 저런 걸 했어? 조금만 우리가 했던 거랑 바뀌어도 벌써 의심의 눈을 갖고 봐요. 저게 뭔 꽁꽁이 속이 있나. 불편해. 우리가 했던 거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거 고르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주시면 다 내가 예스하겠습니다. 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걸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 부숴주세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잘못된 생각. 판단하고 있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여러분 안 하실 거라 그러죠. 장로교인들은 다 합니다. 왜? 우리가 들은 게 그거라. 들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쩍쩍하는 거 목사님이만 하는 줄 알았죠. 여러분 다 그거 들었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런 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알려주세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오늘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진짜 내가 그분과의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알려줘 보세요. 오늘은 무식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왜? 예배 시간 지금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목사가 지금 마이크 들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운행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믿고 모였잖아요. 운행하고 계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이걸 막는 여러분의 뭔가가 있어요. 고정관념, 고집, 잘못된 습관, 내 안에 쓴 뿌리들, 이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이거 투성이에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오산이에요. 예수 내가 믿은 지 오래돼서 저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선입견이 더 많아요. 고집이 더 많고. 그래서 이게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주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너는 지금 이걸 버려야 돼. 엄청 힘들어요. 인정하기도 싫고. 근데 그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딱 사건을 통해서 하는 여러분이 알아듣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다 치워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뭔 말씀하셔도 아멘으로 내가 모든 내 생각과 경험과 내게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게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런 존재예요. 여기서 애들 뒷바라지는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심부름을 하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잠깐 여기서 목사 성도지. 천국 가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될 분들이세요. 여기서 한 분 한 분 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다스릴 존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처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초라해 버리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 영광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진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지 아셔야 돼요. 기도는 성령께서 오늘 들은 말씀을 내 영에 심어주세요. 우리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지. 그냥 여기서 막 말씀의 감동을 막 증폭시켜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알아들었. 오늘 그러나 여러분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내게 심겨져야 돼요. 기도할 때 이게 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